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생명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밖에는 아버지 하나님 폭염으로 대낮부터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하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폭염이 있는다 할지라도, 원숭이 두창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짓누른다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우리를 붙잡고 묶어놓는다 할지라도, 저 창살하는 감옥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자빠지고 찢어지고 쪼개지고 문드러지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변개치 않으시고 아버지는 굽어도는 것 같고 실수하시는 것 같고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 같지만 아버지는 저 끝에 가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놀랍게 하는 큰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너무나 강급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이어나가지 못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인 것은 주님이 더 잘하신 줄로 믿사오니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주장하시옵소서. 주님 간섭하시옵소서. 아무리 사단마귀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령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비록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이다 할지라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왕중왕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함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인의 총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택함 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존귀케 하며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드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와 축복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녀들이 다 되어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부터 영원히 주님께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셔서 졸지도 주무시다는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으로 나는 기쁘고 즐겁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 모두가 깨닫는 귀하고 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아무리 우리가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허락하셔서 사단 마귀는 절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인 저 애굽의 밖으로 나가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저 칠흑 같은 어둠이 겨울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만대로 후손에게도 그 은혜가 선하게 아버지 하나님 유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으로 유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의 폭염 속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산다는 그 큰 은혜가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형통의 축복이 복의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근심과 염려는 다 떠나가는 은혜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우리 아렘의 찬송을 찬양 드리시고 친히 성막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충만한 은혜가 내려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옛 야곱이 돌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또한 제가 예수를 알기 전에 왠지 모르는 그 슬픔과 고통, 아픔이 저한테 임해 있으면 희한하게 나도 모르게 내 입속에서 흘러나왔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보니까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고, 어떻게 나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교회의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이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이 찬양을 그것도 힘들고 어려울 때 숨질 때마다 내가 죽게도 가기를 원하고 찬양하면서 죽게 가기를 원하는 이 찬양을 했는지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아마 이 은혜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간에도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때요? 무엇을 만들 때 그 사람의 성향이 그대로 완성이 되면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내나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든지 간에요, 희한하게 그 사람의 정성이나 그 사람의 성향이 마무리가 끝판왕가 되어져 있으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까지도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고정관념도 다 버려버리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 그 자부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근본이시오 본체가 되시는 주님만 닮아야 되지 않을까요?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18절에 그에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교회의 머리시고 근본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본 본체시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과 형상을 닮은 우리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성경, 우리들의 성경, 우리 6권을 주신 것 중에 계시록 마지막 절에 7교회가 나오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7교회가 나오는 마지막에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불이는 영인 바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쉽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면서 너희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1500년 동안 기록이 됐고 신약은 100년 동안 기록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들은 시대나 장소나 그 사람들마저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오직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만 나오기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 3장 16절에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그랬고 이사야서 구약인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이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 명령을 했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이 이것들을 다 모았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33명에서 34명을 통해서 기록이 됐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들이 근데 성경 각 장마
이야기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6절은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너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책망하신대. 그리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냐 라고 이렇게. 근데 세상에 문화와 정치, 경제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나와서 그 말씀을 짜고 기름을 짜고 또 짜도 성경 66권에 이것만 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세상 문화와 정치 경제가 가득 차서 나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66권을 말하고 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목회자는 세상 밖 정치 경제 문화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성도님들도 세상 밖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지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어낸 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소리에만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소리는 듣지도 하지도 말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9절에 보면 뭐예요? 이 시간은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8절에 뭐라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입술이 나를 공경한대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 정직게 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술로는 정말 구구절절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존경합시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라는 거예요?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한테서 멀다라는 거예요. 왜?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만드는 그 계명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되 헛되이 잘못 경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모태신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속에 예수가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입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요.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속에 예수가 들어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 애식하는 자들아, 네가 나를 공경하나? 네 마음에는 내가 없다라고, 예수가 들어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아담인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을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 연합이 아니 되고 하나가 되지 않고 둘이가 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말씀을 거역하고 나니까 둘이 되어지고 찢어져 버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산에 같이 있지만 그 안에 예수가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0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가 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거. 만물이 창조가 된데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으면 하나님만을 찬양해야죠. 세상 문화 정치 경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썩고 부패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본 아르게 처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시작과
그 저주를 주님만을 위해서 창조되게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가 만물을 창조했는데 이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가 되어졌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 43장 21절에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며 찬송은 예배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온전한 주에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오직 주께 두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로지 바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창세기 1장 28절에 6일 동안 인간들을 다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복을 주어 가라사대 뭐라고 하셔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왜? 복이란 바라고 무릎 꿇다 예배하러 엎드려. 네가 낮아져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라는, 먹고 마시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의식주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의식주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무릎 꿇어 경배하고 무릎 꿇다는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배하고 엎드렸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만 낮아지고 엎드리고 섬기며 예배할 때 이 5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까지도 환난 때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고 버티고 오래 참고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형통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래서 아멘. 근본은 알파라 그래요. 처음 시작 알파와 오메가 나중과 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있을 때 태초도 아르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도 아르케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본 처음 시작은 주님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모세시대에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가 80세 부름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내산을 올려보내는데 40을 2번을 시내산을 올려보내셔서 친히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친히 주셨습니다. 천지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지만 성막은 40에서 80일간을 친히 주시면서 이 성막을 지어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때는 구약만 지어졌는데 친히 증거하시기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어. 또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 말은 1500년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이 당신에 관해서 친히 기록이 되었고 증언이 되어진 말씀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은 모든 성경에 쓴 바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당신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성막은 누구 이야기라는 거?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들을 그룹을 정교하게 서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러면 이 실들의 이야기가 무슨 뜻인데,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성막을 짓는데 왜 이 실 이야기가 여러 가지 실들이 다 나오게 될까요? 26장 36절에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을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랬어요. 또 27장 16절에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28장 3절에도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5절에도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15절에도 너는 판결 흉패를 내보자 하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아니 지금 출애굽기 26장, 27장, 28장에서 쭉 나오는데 똑같아요. 청색, 자색, 홍색 정교하겠던 가늘게 꼰 배실과 금실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마저 구별하여 만들어 지어서 입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고결하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뜻하시면서 그렇게 입히라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대는 그들에게 이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출애굽기 이 옷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요, 성전의 강단에 올라오는 옷과요, 또 신방할 때 얻는 옷, 또 일하면서 되고 이렇게 편하게 있는 작업복들을 구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강단에서 얻는 입들은 집회를 나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옷을 함부로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걸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정결하고 고결하고 순결하신 그 주님을, 거룩하신 그 주님을 조금이나마 표현을 하고 싶어서, 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강단에서 입는 옷들을 구별을 하면서 입었습니다. 여기서 판결은 흉패가 나오는데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제사장 옷을 만들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친히 교회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실들이, 과연 이 실들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기에, 무엇을 예수님의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증언하는 거라고, 당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뺀 배실이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느냐는 거예요. 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금실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보배 중에 보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는 옷, 제사장이 입는 옷, 그게 금실이라는 거예요. 청색은요, 하늘색을 뜻하는데 요한복음 6장 34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나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배시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색이에요. 이 청색이 예수님을 뜻하는 색이라는 거예요. 자색은 또 어때요? 사사기 8장 26절에 왕들이 입는 옷이래요. 요한복음 19장 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면서 입으셨던 옷이 바로 이 자색 옷이에요. 빌라도가 왕 중에 왕이라고 쓰니까 자칭이라고 쓰니까 내가 맞게 썼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바로 왕 중에 왕이 입으신 옷이 자색 옷이에요.
교회는 귀하고 고귀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성막은 교회를 뜻합니다. 홍색은 피색깔이에요. 요한복음 1장 7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사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사해진 자는요, 로마서 8장 1절에 어떤 상황에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정죄하며 저주가 물러가 버렸어요. 그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면,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이에요. 고린도 5장 21절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 모르시는 분이라는, 우리는 죄로 가득 찼잖아요. 자범죄도 가득 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졌지만 매일매일 자범죄로 죄를 짓는 죄인의 마귀는 본래부터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그 죄인의 유전을 받은 우리인데,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 고결하신 분이에요. 순결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결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가늘게 꼰 배실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셔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내 교회는 내가 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고귀하고 순결하고 정결하신 그 보배로우신 그 주님이요, 당신의 피를 내고요 핏값으로요 지어졌던 교회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고귀하고 보배로우신 분이 계시는 곳이라면 교회 안에 들어온 나는 어때야 되겠어?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왕 중에 왕중 왕의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를 하시고 그랬습니다. 와, 이게 얼마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대요. 그때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요 이기지 못한다는, 저요 하나님의 이 권세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강단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갈등을 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요. 발을 한 발을 띄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 사단이 오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이 한 발을 병원에서부터 뛰지를 못하고 움직이질 못하고 진통제를 먹어도 상관이 없을 만큼 이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했는데, 아, 오늘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까 사단 마귀가 이렇게 이 음부의 권세가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구나. 나는 그러나 무너질 수 없다. 내게는 고귀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고귀하신 보배로우신 그님이 몸 그 자체가 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기고 나갈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냐고, 내가 천국 열쇠, 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천국을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네가 매이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어버리고, 땅에서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대요. 이 권세가 누가 감히 이런 권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딱 그 사단 마귀를 묶어버리면 하나님께 딱 묶으셔서 방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사단 마귀가 방해하지만 내가 딱 묶어버리니까 이기고 나와서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묶어주니까 내가 지금 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얼굴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래.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벌쩌다 이제 세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아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아, 정말 가야 되나? 꼭 그냥 여기서 녹화해서 올려도 되지 않을까? 다 했는데 모든 장비 다 가져갔는데 아, 그래도 되지 않을까?
사단에 꼭 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 사단의 바람도 없더니 죽은 것 같았지만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내게 얹어서 나를 풀어줄게. 나는 두려워할 상황이었는데 처음과 마지막 되신 그 주님의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오른손 나를 잡아주신가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폴절한데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에고 열쇠를 가졌노라. 아멘. 음부의 사망의 수월에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기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그처럼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저 높은 데는 걸 낭떠러지 떨어지기도 하시고 낮은 데는 걸 높여주시기도 할 수 있으신 분이 바로 그 처음과 마지막 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앞에 오시니까 뭐야 홍해바다를 만났지만 그 길을 없는 길을 주님께서 놀라운 큰 일을 만드셔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만 주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왕중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천국 열쇠도 주셔 음부를 권세까지 다 이길 수 있는 주셨어요. 땅에서 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버리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9장 20절 우리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릇인 우리에게 이 그릇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보배 하나님을 예수님을 담았대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뭐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두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큰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요. 내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야 되고요. 병든 자를 그냥 뚝뚝도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세워야 그게 능력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답게 사는 거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뒤로 놔두고 자기가 앞에 서서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큰 능력은 하나님이 하게 두시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의 깊은 소식만 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를 우겨싼다더라. 그게 우겨싸움 당하지 마시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창조된 당신만을 찬양하라고 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쌓이지 않은 답답한 일 당한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정말 저 오늘 아침에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했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뜨거운 물로요 찜질을 하게 하면 그래도 조금이나 통증이 가라앉는 오늘은 가라앉지가 않았어요. 약 주사를 맞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했지만 쌓이지 않고요.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냐고 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설교하러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내 인생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자갈밭 같을지라도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감사로 이기시란 말입니다. 병원 주차장에 가보면 돌 자갈벌로 가득 차고 정말 그것에서 도대체 자갈밭에 심으면은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뿌리가 난 것 같지만 그냥 말라 죽는 그 자갈밭에서요 세상에 장미꽃을 심어놨는데요 그 장미꽃이요 안 죽고요 살아가지고요 향을 내는데 얼마나 그 향이요 기가 막히게 너무나 좋았어요. 우리 인생도 이 자갈밭 같은 인생이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이 돌짝밭 같은 우리 앞에 인생이 내려졌지만 뭐 하시라는 거예요? 그 장미꽃처럼 꽃길을 만들어주시는 주님뿐임을 알고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기고 견디고 오래 참으시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그랬을 때 친히 성막이 되셔서 교회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겠어 핏값으로 당신의 우리가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셔서
벌써 해 2022년도에 절반이 딱 가버렸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는 정말 신실하고 정결하게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은 음부의 권세를, 천국의 열쇠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원숭이 두창이 철물하여서 우리가 두렵고 염려하며 고통스러운 환경이다 할지라도 그 염려는 다 내려놓으시고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나를 데려다 놓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시며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친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친히 성막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게 높여드리며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왕중왕의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왕중왕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 마다라면 그 권세를 받은 자녀답게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일손풀이가 있습니까? 꿈틀대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있게 하십시오.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있게 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하십시오. 자비의 마음이, 풍요의 마음이 있게 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이겨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족하게 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나로 예수님이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령이 운행하는 영혼들은 지혜와 총명과 은혜가 충만한 자녀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에 맞는 자리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주님께 만물을 위해서 나는 내가 창조된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빛을 발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결하고 순결하고 고결하고 거룩한 자녀답게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위해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내가 봐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도 또 하나님이 보셔도 행복한 하루, 행복한 한 주간, 은혜의 한 주간, 춤을 추며 살아가는 한 주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한 주간,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도 넘어지지 않는 한 주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